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탄생에서 재림까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앞 뒤에 있는 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인사에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난 4주간의 대림절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렸고 그 뒤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이었다라고 해서 아마 3명의 동방박사들이었다라고 쉽게 이해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수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그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방문한 이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 성령에 감동된 자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오직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오직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내가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36절에 안나라는 여인인데 그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고 이후 과부가 된 지 상당한 해가 지나 그녀의 나이가 지금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처럼 그녀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고 날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성탄절 아침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탄의 메시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세 부류 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기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날 밤 이들은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만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어떤 공통분모의 이유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그 밤 그 새벽에 예수님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통분모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매우 이질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이고 공통분모도 전혀 없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네 부류의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추론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탄의 계시가 일부 특정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계층의 부류를 위해 오신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탄생을 목격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는 최하층민을 상징하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는 일반인들 가운데 또 귀족그룹과 같은 상층민을 상징하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는 각각의 개인, 즉 성령에 감동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소문이 더욱 빨리 퍼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추고자 하는 소식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하는 소식이고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소문이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에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또는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분을 이름을 기억하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당시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은밀히 감추어진 일이었기에, 그들은 알 수 없었기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그 먼 이국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를 찾아올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그 국적을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 땅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올 수 있었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왜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아기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와 아모스와 요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계시의 말씀들을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조상 대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해방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날 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뒤를 이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기를 축하하고 경배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대로 메시아가 그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공간 가운데 오셨지만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인정하거나 영접하지 않았고, 아니 영접은커녕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반대로 베들레헴 성읍 밖에 있는 가장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최하층민으로 꼽혔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이유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안에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었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었다면, 성읍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모든 소리가 차단된 상태에서 오로지 양을 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날씨를 살피기 위해 하늘의 변화에 집중했을 것이고, 양들의 상태를 집중했을 것이고, 들려지는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양을 지키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 아니 오감은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에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을 때 어떻게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캄캄한 밤 시골 어느 공간의 장소에 서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느낌을 이해할 겁니다. 아주 작은 바스락대는 소리에도 우리의 귀는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빛이 하나 반짝거리기만 해도 그곳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목자들은 그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 가운데에 하늘과 양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들의 모든 오감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소식을 알리는 그 자리에 그들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계시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계시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곳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온갖 세상 소음과 사리사욕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려졌지만 보여졌지만 그들이 수없이 읽어내려갔던 구약의 성경이지만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고 귀는 닫혀 있었고 그들의 입은 닫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알면서도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람들의 손에 속여서 돈을 갈취했던 성전에서 사고 파는 행위, 물건을 바꿔주는 행위, 재물을 바꿔주는 행위,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돈을 바꿔주는 데에서 10%, 20% 더 이상의 고리를 끌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헛된 소리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이들에 의해서 눈과 귀가 닫혀버렸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소식이 전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눈과 귀까지 아니 백성들의 눈과 귀까지 다 막아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누려왔던 기득권과 자신들만의 권력과 부의 카르텔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탄생의 소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헤롯 왕 아닙니까? 동방박산의 경배 사실을 듣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따라 별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헤롯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라.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가진 이 황제로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과 그의 내란을 공조한 상당수의 국민의힘 하수인들을 보면 충분히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매일 밤마다 외치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들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저들이 도대체 제정신일까? 저들이 도대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와 모든 걸 닫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치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막행이 같은 행동과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개임 선포를 좌시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핵심 내란 공모 국무위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은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국민을 위한 6개 법안을 모조리 거부해버립니다. 대통령 특검에 대한 김건희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윤석열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판결되는 순간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 자신들의 탐욕과 사리사욕과 백성들의 눈과 귀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끝은 뭡니까? 그들의 권력은 한중제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정치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계시가 전해져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겁니다.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보지도 않았고 모든 관심을 꺼버렸던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과 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만남 가운데에는 정말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제 생각과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잘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뭔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가 뭔지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될 때 저의 권면을 대부분의 경우 상담을 받는 상담자가 제 말에 수긍하고 순종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매우 은혜스럽게 맞춰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자기 습관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분명히 경험했고 목회자의 입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깨달은 대로 알아차린 대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자기 인생에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시는 느낌, 주시는 감동, 주시는 은혜대로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에게만 계시가 들려졌을까요? 심지어 안나 할머니는 84세입니다. 아무리 정정하고 건강한다 한들 요즘의 평균 수명과 그때의 평균 수명과 건강관리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안나 할머니의 눈과 귀는 멀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몸의 기력은 많이 빠져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정정하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같은 이 지역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에게만 이 계시가 들려진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또한 시므온과 안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나름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나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졌을 겁니다.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오직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을 깨어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숫자적인 두 사람이 아니죠. 확률의 개념, 가능성의 개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몸으로 체화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아닙니까?
왜 안나와 시므온에게만 들려지고 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이 계시의 소리가 들렸고 왜 전혀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던 동방박사들에게만 그 계시의 별이 보여졌던 것일까요? 안나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본문이 표현하기를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안테나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탄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예배 가운데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이가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가능성의 숫자, 확률의 숫자 두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두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는 성탄 예배 참여했다,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만족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안나 할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이 감동과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아 영적인 눈을 열어 깨워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안나 할머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성읍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 나와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과 차단되어져서 하늘과 들판과 양만 보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즉 성전 안에 살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 성막 들판에 나가 양을 치며 살았던 목자들이 가진 공통 분모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늘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상태에서 들려지는 그 놀라운 소식에 그들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봐왔던 별과는 전혀 다른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이 어디론가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학자의 관심과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그 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호기심을, 신호를 느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어쩌면 저 별이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어딘가에서 들려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성경의 신화가 정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별의 방향이 그쪽을 향해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 오는 과정 가운데 그 별을 집중하였고 그 별이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따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의 계시가 생생하게 들렸고 하늘의 징조와 현상이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뉴스와 소문의 말씀이 마음이 쏠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큰 바람 같은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붙여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치부해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런 현상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온갖 세상의 부정과 탐욕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성공과 풍조와 안일함에 빠져 살다가 정작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성전 안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랬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것인데 귀 있는 자들은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제대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그렇게 좁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완악함이나 참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쏠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성도들의 무지함이 아닌 들판의 목자처럼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리에 집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령에 감동되었던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처럼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분명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오심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 다시 내가 두 번째 이 땅에 올 때에는 어떤 일들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겠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없이 들려지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사회적으로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미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끝없이 들려지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기후의 현상과 식량의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딱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시대의 징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뭘 사고 뭘 준비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 게 지혜롭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어쩌면 나는 그 시대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제외한 나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과 나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시대가 더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세의 징조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더 명확하게 들려질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 들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신앙의 중심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끔하고 마음에 민망함이 있고
또한 부끄러움이 있고 때로는 기대감과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삼아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으로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뜨끔함이 없습니까? 민망함이 없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기대와 은혜와 소망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 현상이 없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그분께 집중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나의 인생 가운데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 하나가 내 심장을 울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의 그 뜻에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더욱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